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보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동기. 예를 들면 여기 한 집안의 가장들이 꼭두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들 편한 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이 구워도 참고 때려치고 싶어도 그냥 버티는 거지요.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서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사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힘들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때려칩니다. 에이, 때려쳐요. 대개 직장을 뭐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기 목적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런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왜 그렇게 사는지, 사는 이유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파라오.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파라오의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집트 문명의 최정점에 있는 최고의 권력과 이집트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다가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입니다. 십보라라는 여인과 부아라는 여인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파라오 왕과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해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감동한 바로 왕은 요셉을 일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듭니다. 그때 약관의 나이 요셉은 30살.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의 꿈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대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잘 관리합니다. 풍년 때 흥청망청하지 않고 창고를 지어서 그 풍년의 곡식들을 잘 쟁여두었다가 7년간의 흉년 때 그거를 적당하게 풀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관리를 하고
그 흉년 때 여러 나라의 이 주변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들을 사고 이래서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매우 강한 왕권을 갖게 만들고 주변 나라까지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는 은인이죠, 은인. 한창 잘 나갈 때 요셉은 광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형님들, 아직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마침 이집트의 총리니까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을 비롯해서 일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중에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고생하다가 자리 잡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 부모들 초청 이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70명을 초청해서 이집트 땅에서 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이에요.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뭐예요?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집트로 와서 살려는 거예요. 초청 이민. 창세기 46장 6절.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민 갔다는 거예요. 가족 이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심이 변하는 거예요. 인심이 변해요.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환대했던 그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바로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신하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 왕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요. 새 왕이 등장하면서 달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이제 바로 왕이 바뀌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이것들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종으로 삼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사에 무보수 일꾼으로 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또다시 암시를 하기를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벌써 야곱도 12명이잖아요. 아들이 줄줄이 많이 나요. 이집트 사람은 얼마 안 낳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12명. 야곱 하나가 70명인데 70명 갔는데 또 각 집마다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많이 나니까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왕이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것들이 참다 못한 바로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서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들 죽이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합니다. 당시 애굽은 여러분 피라미드 알잖아요. 피라미드, 나일강 문명. 이 당시 애굽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의 중심이고요, 세계의 최강대국이에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왕은 자칭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했지만 진짜로 신과 같이 숭상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이 직접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산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시와에 와서 우리 아까 은호, 간증하는 은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 지냈냐? 오래간만이다. 뭐 이러면서 상대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시와 쪽에 조그마한 한 청소년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당시의 최고 권력가인 파라오 왕이 지금 히브리 노예인 산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자,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들의 입장이라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애 낳을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그냥 목을 누르든지 그냥 죽여버려라. 어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하나님과 이집트 왕이 비교가 돼 있어요.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은 왕보다는,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냐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집트의 왕이냐. 산파들이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산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저 히브리 사람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세력이 커질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후한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의 동기가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쟁 때 혹시라도 돌변할까 봐 신경이 쓰인 겁니다.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신경 쓰이고 고민하고 삶이 묶이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두려워해요.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제 뭐 TV를 안 보니까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국회 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뻔히 보이는데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이 뻔히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자기 진영 논리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해서 내가 다음 선거에 공천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한심하다. 저 사람이 서울대학 나오고 뭐 그랬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다 제가 볼 때 정치인.
양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줄을 서야지 내가 유리한가를 계산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공천해 줄 사람한테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직장에서 과연 실세가 누구인지를 판단을 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에 줄을 세웁니다. 그에게 잘 보이려고 자세를 낮춰요. 잘못 보여서 눈에 났다가는 진급도 못하고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내가 유리한가,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당과 야당 정치판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자신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신앙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여당에도 야당에도 없기 때문에 이 혼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공천권을 틀어진 조직의 실세가 두렵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그 야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왕이 그거예요. 바로왕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히브리 노예들이 두려워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네, 세력이 형성되네, 전쟁 나면 돌변하면 어떡하지? 저것들을 없애야 돼. 그 판단과 그 결정이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바로왕이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직장 생활이든지 오늘날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제2, 제3의 바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여인에게 떨어진 바로의 명령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떨어진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인 산파들에게 내린 애굽의 왕의 명령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라 아이를 안 낳았지만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없죠. 지금 뭐 이 죽을 만한 고통 아닙니까? 그럴 때 산파가 아기 나오는 걸 보면서 아들이구만, 목을 쓱 눌러갖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산모에게 말해요. 아이고, 아기 나오다가 얘가 그러면 죽어서 사살했네. 그러면 산모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나왔는지 살아서 나왔는데 눌러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슬프지만 사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딸은 살렸잖아. 그러니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산모가 정신이 없는 중에 슬쩍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었죠. 당시에는 아기를 낳다 보면 죽는 아기들도 많았고요. 다 죽이는 건 아니고 사내 아이들만 죽이는 거니까 표시도 안 나요. 딸을 낳는 집에는 살렸으니까. 들통이 나더라도 바로의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같은 노예의 입장에서 뭐 누구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온 이 여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17절 말씀 아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왕이 나의 왕이 아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히브리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내에게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여기에 절하지 않는 것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청소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왕의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들어갔죠. 임금님, 저것들이 임금님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잡아와라. 잡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마.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들으십시오. 나는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에게는 왕이 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비록 나는 이 땅에서 히브리 노예 산파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쩔쩔매면서 사람의 비위 맞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기도 하고 눈 하나 질끈 깔고 비겁하게 말하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없는 산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한순간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향하여 21절 은혜를 베풉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만일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면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말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딱 그래서 산파 애기 나오는 것보다 남자아이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으면은 씨가 말랐을까요? 창세기 46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4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아들 요셉 총리가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이민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야곱이 마음이 좀 껄끄럽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애굽 땅 남의 나라를 가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400년 전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산파들이 몇 명 죽이면 안 되고 일을 그렇게 만드시겠냐고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려는 바로 왕의 악한 음모나 히브리 산파들이 혹시라도 사내 아이를 죽이려 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 백성 살았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마치 거대한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복 주시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22절 마침내는 왜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뜻대로 안 들으니까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아까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직장에 돌아가고 사업장에 돌아가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난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세상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영상 녹화해서 나가니까 실명이나 뭐건 구체적인 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서울에 어느 구에 구청 공무원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서부터 자라가지고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구청에서, 근데 구청 직원이 이게 카운터가 돌잖아요. 근데 교통과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과가 뭐 하는 건지 전 그때 들어서 알았어요. 교통과가 뭐 하는 거예요? 뭐 교통 신호등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목사님 그런 것도 하지만요, 생각 외로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했더니 자기가 담당한 일은 가로 정비래요. 가로 정비는 이게 그 구청의 관내에 여러 이제 상점들이 많아요. 술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뭔데, 술집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앞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막 춤추는 인형 있죠? 이게 전봇대 같이 생겨갖고 막 춤추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내놔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현수막들 있으면 현수막 끊잖아요. 현수막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행하는데 막 인형들 막 춤추는 거 막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다 이제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춤추는 그 바람 불어갖고 춤추는 이따만한 인형이 제법 비싼가 봐요. 간판집에서 그거 맞추는데 100만 원도 넘나 봐. 비싸대요. 근데 자기네가 나가면 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 강남 쪽에 그 룸사롱이니 이런 데는 그걸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철거해 가면은 현수막이니 뭐니 다 뜯어가면은 돈 금방 들였는데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업주 사장들이 이제 구청에 찾아와서, 아유 주무관님 잘 부탁합니다. 다른 먹고 살고 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마음을 접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라고 안 받았어요. 왜? 돈이 적어서 그래? 이제 안 받으면 돈이 적어서 그래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안 받으니까 젊은 사람이 참 빡빡하게 노네.
그래서 안 받고 퇴물림 하니까 이번에는 직장에서 욕 먹어요. 그 팀이 그동안은 받았어. 받아갖고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안 받았으니까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놈 혼자 독식한다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어디 나갔다 왔는데 봉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끼워놨어. 이게 책상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 막 찾아갖고 돌려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심껏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안 했잖아요. 그럼 끝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로 왕이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해요. 이번에는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강물에 던지래요. 나일강에 악어들이 살거든요.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도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양심대로 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나만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사실래요? 세상은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히브리 산파 2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서 내 당대에 내 직장이 다 변화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없는 여인들 십부라와 부와 2명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노라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불을 하나 비치는 거예요. 등불을 하나씩 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는데요. 내가 한다고 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데요. 효과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에요 12명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그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십부라와 부와 2 여인처럼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죠.